자,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을 좀 더 어제보다 알게 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 것이 있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무영신 예배로 드리는데 31일 날은 오늘 설교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빛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절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에서 13절과 17절, 19절을 뽑아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무슨 기준으로 돌아볼 것인가, 나를.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나는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또 내 목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 개인적인 신앙은 기쁨이 있는 신앙의 발자취였는가? 내 목회는 내가 억지로 목사기 때문에 목회한 것인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영생의 시간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면류관을 주신 그 기쁨이 있는 하루하루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목사의 지체로서 목회의 발자취가 있었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 성도는 성도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목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서 오늘 1년이 돼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돌아보자는 거죠. 저는 내 목회는 처음 개척을 하면서 설립 목적과 내가 어떻게 교회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갖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핵심 가치를 실현시키도록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슬로건을 한번 건 적이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다.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진 그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즉 임마누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설립 목적을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불편한 얘기예요. 왜 참이란 말을 쓸까? 거짓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영의 실체가 있다. 다른 영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척하는 영이 있다. 그거를 구분시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쓴 겁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꼭 다 개인이라고 말하냐? 우리가 아닌 거예요. 나야, 나. 우리 엄마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고 내 남편의 신앙이 아니고 내 아내의 신앙이 아니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긴 나지만 이 성상모가 태어나려면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강간당한 여인도 있을 것이고 강간을 한 남자도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인류 역사의 아픔 속에서
그 누군가의 유전자에 의해서 섞여서 나온 게 생명책에 기록된, 멸망받기로 기록된 책에 기록된 모든 짐승조차도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자는 태어난 자로서의 하나님께서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간 창조 목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교회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설립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전 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설정해 놓고 이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즉 할례를 받게 해서, 마음과 죽고 배고 할례를 받게 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이 역사를 갖고 있는 나, 그 내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성상모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싫은 사람은 떠나가라 이게야.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은 자는 교회를 떠나란 말이야. 12월 31일 날 교회를 오지 말란 말이야. 죽고 싶은 자만 오란 말이야. 우리 교회는 죽고자 하는 자가 오는 거지 옛사람이 살고자 해서 오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 나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십자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적 핵심 가치가 있어요. 내 신앙적 성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장해야 된다. 내가 느껴지는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근데 그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었느냐? 내가 만든 내 신앙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가 느끼는 신앙의 성장이었는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는데, 조상의 전통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찌된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한 결과를 가져온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나도 그러다가 깨달았고. 박수가 치네. 마이크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영생의 시간대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역사의 시간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내가 내 선과 내 의의 기준으로 나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판단과 헤아림이 있는 삶, 이게 저주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에 소멸시키는 거야. 왜?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나를 속여서 온갖 탐심이 내 마음에 발생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네? 오늘 예람이가 좋은 얘기 했잖아요. 나는 내가 좋고 기쁜 거 하고 살고 싶다. 교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예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윤섭이가
기복으로 교회 믿어서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니까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교회 안 나오잖아.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잖아. 근데 내가 왜 그런 말 강조하니까, 오케이. 너희들은 지금 신앙을 따질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가서 열심히 세상 살아봐. 나가서 놀 만큼 놀아봐. 그 기쁨과 예람이가 내게 즐거운 거, 그래, 열심히 또 놀러 가보고, 마라톤도 가보고 해봐. 연애 시큰 거로 보고, 먹고 놀아봐. 남는 게 뭐 있나? 감각, 남는 건, 그 감각은 그때뿐이고 지나갔어. 또 그 감각을 누리고 싶어. 그 즐겁고 행복한 감정이 영속적이냐? 아니란 얘기지. 그걸 못 느껴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못 느껴보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그렇게 찾았습니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기를 바랬습니까? 그러면 남자들도 신데렐라 같은 여자를 원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원하는 백마탄 왕자만큼 남자도 신데렐라를 원한다니까. 근데 결혼해보니, 쳐다보세요, 서로. 그래서 오죽하면 전생에 원수가 만난 게 부부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예수 믿고 부부간의 사랑이 커졌습니까? 네, 혼자 살겠다고 또 저렇게. 저 집사님 혼자 사시겠다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사랑이 커졌습니까? 장 집사님 살아났어요. 김 집사는 끝까지 사랑이 안 생겼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신앙.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이 내 사건이 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대속의 은총의 실체가 오늘 나의 사건으로 오는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나한테 와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면 7년 환란이든 휴거든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내 믿음이 진짜면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할 일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역사하는 영이 내게 이런 느낌과 믿음의 어떤 확신을 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준 것인가? 다른 영이 준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고 믿는지를 모르겠다. 십자가의 죽음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해대면서 흐려버리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 안 하고 옛사람 상태에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라고 하잖아, 바로가. 그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옛사람 상태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속은 거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삶이 여러분들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건만 십자가의 죽음은 없고 오직 율법적 신앙생활이니까 오늘도 남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아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식한테 그냥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새끼들이 교회 다니기 싫은 거야. 척하는 신앙만 하고 외식과 불법이 성한 신앙을 부모가 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대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열심히 다 믿은 열성군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사랑이 생겼습니까? 예?
도지사님 왜 얘기해? 네. 세속적으로는 더 가까워졌는데, 네, 좋아요. 네? 2부 때 아담조는 가서 이제 나누도록.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핵심 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목회 중점을 5가지로 설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중심의 구속사적 설교만 한다. 저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개혁주의. 나는 칼빈주의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장로교와 장로교 개혁주의라면 칼빈은 지금의 장로교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달라요. 내가 장로교 개혁주의라는 말에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말은 오늘도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시대의 시류에 합류하고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주의에 입착하지는 않아요. 칼비니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신경 쓰지만 우리는 성경 신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향은 장로 개혁주의다. 그리고 성도들을 신앙교육시키는데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교육을 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인본주의적인 과목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용어를. 개념을 이용하고 그래서 성경과 맞닥뜨려 줌으로써 이 우리들의 이성적 사고 체계로 가져와서 또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옛사람 상태에서 나오는 학문들을 옛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걸 활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닌 기독교 영적 리더십을 교육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게 율법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걸로 기독교 영적 리더십이라고 말하지 마라.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를 가지고 무덤에서 부활한 실체를 가진 자가 오늘 세상에서 큰 자라고 주장하는 죽은 사자들 앞에서 조그만 강아지밖에 안 되는 사한 개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상태의 영적 리더십. 저는 살아있는 개밖에 안 돼. 존재를 할지라도 세상에 그렇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으르렁거리는 어마어마한 포유하는 사자가 내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은 죽은 자고 난 산 자라고 하는 정확한 기독교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고 오늘 내가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니라고 하는 여기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설립 목적인 미션과 실천 방향인 비전, 성도 신앙의 핵심 가치와 설정한 내용을 실천하는 목회 중점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해한 복음을 바탕으로 사역의 본질적 방향을 선언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혁교에게는 코코이비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것처럼 적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뭘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야,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성 목사님 또 죄 얘기밖에 안 하셨어? 이 얘기를 내가 처음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도 내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직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라 중용 때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죄 얘기 그만하세요. 그거밖에 모르나?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할 말이 저거밖에 없나 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들이 갖게 된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상모 목사가 설득력 있게 하고 감동적인 설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도 19년 꽉 채우고 나서 한 말이 이 얘기입니다. 김 목사님한테 아침에 내가 강조하는 목사님 이제 우리 내려놓고 봅시다. 성도들이 깨닫는 거 성 목사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좀 게을러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이 다른 차원의 게으름일 겁니다. 어제 내가 부교육자들 불러놓고 식사하면서 식사할 때는 말을 안 했어요. 언칙값에. 2차 가서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왔나? 기도했어 안 했어? 내가 기도하라 했잖아. 민 목사한테 전달해줬어. 기도하라고? 안 했어? 전달해줘. 박 목사 했어 안 했어요? 이 목사 어디였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상모 목사하고 함께 동역한다는 것과 예를 들어서 부목사로 취직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가 일신동에서 처음 이제 미국서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김 목사님 보고 한 얘기예요. 나한테 전도사가 되지 말고 내 동역자가 되라. 기도응답 받아라 했어요. 신학교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단독 사역으로 갈 사명인지 성상모 목사가 목회할 때까지 동역하는 사명인지 이거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례비가 없잖아.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각자 경제활동에서 먹고 살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세상에 큰 일을 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역을 해야 되는 거야. 동역이라는 말은 소명의 짐을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명장을 드리잖아요. 그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내 소명을 같이 짊어지자. 그래서 지금 훌륭하게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 집사는 프로그램 하라는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진작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아. 소명의 짐을 안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랬잖아. 나눠치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 의를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질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상모 목사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흘러가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땐 그 말씀의 능력은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신하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말씀이 역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나를 안 믿는데 내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안 그래요? 내 말을 안 믿으니까 이만큼 신앙의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말이에요, 내 말 아니에요? 내 말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가 남편이라고 해서 부족한 남편이니까 에휴 저 인간이 말하는 게 뭐 현처럼.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이래버리면 역사가 되겠냐고요. 아유 뭐 저 말 누군 몰라?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말이 이렇게 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성상모의 능력이 아니야. 성상모에게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성상모가 역사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 그냥 나도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설교가 미친 인생이라는 얘기 썼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라서 목사의 지체를 수용하고 있는 성상모도 바울의 고백처럼 미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의 본질이 이거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모든 세상에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헬라적 논증 등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능력을 제한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지혜 있는 사람의 능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임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처음에 제가 개척하고 뭐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나를 초라하게 봤습니까? 가난한 목사. 진짜예요. 얼마나 보이지 않게 나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잘 압니다. 근데 오늘 특수한 것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별 볼 일 없고 초라하다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 어떻게 그 당연히 몫이지 뭐 그걸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할 일이 있냐고. 안 그래요? 말 같다는 소리 해대는 소리를 말 같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들어야지. 그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울처럼 할 수 없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내가 오늘 바박하게 삽니다.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거. 바울처럼 바꿀 수 없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 조 목사님. 난 결혼했고. 그럼 이혼해야 되나? 잘생긴 거예요? 바울이 못생겼네? 임시자님. 맞아요. 그건 내가 바꿨어. 훌륭하신 성도가 있네. 여보, 굉장히 위험한 조카를 뒀어. 근데 어떤 학교에 보면요. 우리는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내가 개바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냐 이 말을 가지고 보면 뭐야 누가 있었나? 근데 일체 아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있는 거였죠. 근데 그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이방 전도한다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색시가 로마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가족 얘기를 일치. 정설은 혼자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게바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말 속에서 나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인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말은 자기가 성교비 그거 아끼고 떠매 다니면 아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제 목회 발자취. 신앙은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서 목회에 녹아들어가고 저도 십자가 이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 가운데서 모든 성경을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또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도도 이 얘기를 했고 근데 작년도를 하다 보니까 연도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다시 막 정리해보고 막 그 여권도 살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준 분들이 뭐 잘못 얘기한 것도 있고 일신동에서 2년이라는데 보니까 2년 8개월이야. 자, 제가 부목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또 사택에서 나와서 이사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그때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주일 예배 때 왔던 사람들 중에서 또 내가 미국 가기 전에 한 달 성경 공부했던 이정선 집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4명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구신희 집사는 합신 측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라는 직함만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는 2006년 받았어요. 그 부천 남부역에서 2014년에 여름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척하고 6개월 만에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기진이 사무실 만성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진이도 사무실에서 만기가 돼서 이제 나는 목회를 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가 있었고 또 1기, 2기 구분하지만은 미국서 목회를 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욱 집사하고 강은나 장로가 그때 다 집사죠. 둘이 교회 장소를 얻어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얻어봐라 했는데 모르네 시장 안에 있는 교회를 가서 봤나 봐요. 근데 나는 보증금 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냐 하니까 그때 얼마라 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인가? 근데 이제 기진이가 돌아다니다가 인천시청 거기 옆에 뭐 은혜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혹시 은혜니까 기독교 신당까지 들어갔다가 여기 혹시 그 교회 장소 없냐 해가지고 얻은 게 그 인천시청 뒤에 글로 이사 갔죠. 방음장치 다 해놓고 이제 화장실하고 내 사무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화장실 갈 때는 저한테 허락을 받고 갔어야 됐습니다. 저는 여자든 남자든 오줌 누는 소리를 다 듣고 살았고요. 거시기까지 큰 것까지 보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냄새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난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상태니까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석동도 이제 계약을 1년 했기 때문에 17년 3월 4일에 그 만수동에서 그 간석동 사무실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사하는 날 그때 태극기 집회 서느라고 이사하는 거 못 보고 끝나고 와서 이제 간석동에 가서 보러 갔고요.
그리고 1년 만에 일신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일신동 이사한 게 그쪽 지역에 사는 강 장로님, 박종욱 집사님, 이예숙 집사님, 정은영 권사님, 또 떠나신 분들 몇 분 다들 다 그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일신동으로 옮겼고 나머지 분들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와도 되는 요 부평 쪽, 동암 이쪽에 다 가까워서 글로 갔죠. 거기서 이제 2년 8개월을 했습니다. 코로나 터질 상태였어요. 리모델링 다 했지만은 분명히 약속을 하기를 월세를 분명히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장석철 사장님이 헌금을 제대로 안 해주셨고, 네. 김광수 때는 사장 아니었어요. 집사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해줬고, 이종목 집사님도 안 해줬고, 떠나간 사람들도 안 해줬고, 다 안 해줘가지고 내가 도저히 월세 감당이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공지를 했습니다. 추가 헌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다 넘기고 떴습니다. 자, 옮겼던 이유가 뭐죠? 만약에 그때 충당이 됐으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상담센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우리가 있던 만수 빌딩 그 옆에 4층을 얻으면서 그때 기도했어요. 여기 올라면 노인네들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장소는 꽤 컸어요. 근데 갑자기 계약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야. 나가려고 하는 교회 목사가 그 가격이면 내가 그때 눌러 앉겠다고. 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 거야. 나갔던 사람이. 순간 나는 이미 비워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하고 내가 의도보러 간다고 딱 하니까 장로님 따라온다고 아무도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틀림없이 거기서 계약해서 그 근처에 있다 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근처에 만수 빌딩을 가게 돼서 거기서 딱 가니까 여기 완전 상담센터. 80평 되는 데인데 임대가 안 돼서 그냥 떼구정물이 쉽게 말하면 이쁜 아가씨가 가난해져가지고 세수도 못하고 목욕도 못한 옷도 못 입고 머리 헝클어진 그 상태야. 가가지고 그냥 닦고 뭐하고 막 했고 흰 벽에 하얀색만 칠했는데 이쁜 색시가 된 거야. 사진 찍으니까 그냥 지금도 봐요. 그때 사진 막 반짝반짝 엄청난 리모델링 우리가 한 것처럼 기가 막히게 멋있었어요. 거기서도 또 그 관리비가 40만 원 또 나왔잖아요. 그거를 그 시니어주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낸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관둬가지고 그거 관리비 때문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또 나오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굴포천 시대를 여는 거죠. 그래가지고 월세 70에 간 거잖아요. 거기도 뭐 리모델링 한 거 없잖아요. 주소다가 파티션 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썼고, 그다음에 방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 다시 방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상담에도 안 들릴 정도까지 제가 그때 제가 도배를 다 했습니다. 정은용 권사님 붙잡고 뭐 다 도배했잖아요. 붙이는 것 같다가 거기서 이제 불포천에서 꽤 오래 있었어요. 3년. 근데 도저히 주차 때문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공사 거기 리모델링 되고. 그래서 주차장 있는데 알아보고 도저히 경인 지역하고 인천 지역에서는 주차장이 제대로 된 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만한 데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은영 권사님이 그 카페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때 왔는데 뒤를 보니까 완전히 막 그냥 이건 그래서 집합해가지고 그냥 바로 한다고 딱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이 11월 5일 날 이사 왔는데 1년이 지났죠. 그리고 영업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만큼 세팅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면 여기 분위기 참 좋다고 편하다고 급기야 어저께는 정은영 권사님이 서빙하는데 오시더니 너무 은혜했어요. 정은영 권사님 생긴 거 보고 은혜했어요. 25일 날 한 거예요? 25일 날인가? 어젠가? 어저께.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 은혜 진짜
피주도 못 먹은 노인네 같았던 정은영 권사님이 은혜스럽게 생겼다고. 그 옆에서 덧붙이기를, 우리 집사람은 우리 사돈이에요. 네. 그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2년 차가 됐습니다. 지금 2011년 첫 예배 후에 7년이 경과한 다음에 실질적 개척을 해서 11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서 돌아와서 간석동에서 얼마 있다가 이신동으로 이사하면서부터 이제 목회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요게 미국서 여권에 찍힌 딱 한국에 입국한 도장입니다. 이때부터 목회만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나가서 이제 제가 2006년 12월 26일, 제가 2005년 1월 말부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로 나와서 전도사,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12월 26일 날 안수 받고, 지금 그저께가 만 19년이 지나가게 됐죠. 지금 20년 차 이틀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목회에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는지를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실질 개척 11년 차가 되었기에 목회만 전념하게 된, 진짜 내가 사역을 하게 된 9년 차를 바라보는 해가 됐잖아요. 2006년도. 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또 바라봐야겠다는 1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지. 내 노력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큰데 한계 없어. 우리 집사람은 또 한계 없다 그러니까, 왜 당신 한계 없어? 부천 지하 똥물 나오는데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한계 없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봐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내 신앙과 내 목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걸 자꾸 줘서 부담을 주시는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박 목사, 내 책상 옆에 조그만 노트 있어. 조 집사님이 준 거 다이어리 그거 하나 가져. 자, 나는 나에게 역사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서 내가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해서 나는 오늘까지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요거 딱 시 하나 쓰기가, 글을 쓰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첫 장에다가 뭐라 썼냐면, 시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는 거지, 은혜 받은 거지, 줄이고 목마른 거지,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해갈시켜 주시는 은혜 받은 거지, 나는 거지. 첫 조입사님이 준 거, 여기 첫 페이지가 나는 은혜 받은 거지. 자, 은혜 받은 거지니까 나는 계속 거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니까. 그래서 내 신앙의 발자취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주님께 이제 은혜 받은 거지의 삶을 기쁨으로 왔어요. 나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 속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26일 날, 어제, 오늘이라는 말로 썼어요. 목사 안수 20년을 시작하는 날, 오늘 은혜만 있고 드린 게 없는 기념일이 아닌 죄송스러운 날. 이제 목회 첫날을 시작한다. 이제야 목회를 하게 된다.
마지막 말이 뭐냐면 주권을 맡긴 날이지. 어쩌면 열심히 했습니다. 말로는 주권을 맡긴다고 했는데 과연 주권을 맡겼을까? 또 이 의문을 갖는 거야.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26일이 그렇고 이제 첫날, 이게 내 사역 첫날이었어, 어제가. 그래서 제목이 첫날이에요. 사역 첫날, 주권을 드린 첫날. 오늘부터 주님께서 내게 사신 날이다. 나는 죽은 날이다. 주님 대신 목회하는 첫날이다. 어쩌면 나도 주권을 맡겠다고 하지만 나도 내 목회를 한 거야.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20년이라는 말에 의미를 갖게 만들어서 이제부터 20년부터는 너 거 내려놓고 내가 너한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목회하는 첫날, 이제야 마음의 쉼이 생긴다. 이제야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게 어저께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쓴 말이 뭐냐면 주권 반납의 날,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오늘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식한 날이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린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주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 것이다. 오늘은 주권 반납의 날이다. 이제서야 이런 고백이, 말 다 했지만 진짜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쓴 말이 돌아가는 날입니다. 돌아간다. 긴 세월 방황의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19년을 채우고서야 20년을 첫날, 첫발을 이렇게 돌아서서 내딛게 된다. 의미도 못 느끼고 달려가던 그 뜀박질 걸음을 19년 동안 브레이크를 밟고 계셨던 주님을 이제야 보았네. 역주행, 이제 주님께만 달려가야지. 빈 마음, 빈손,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안에서 믿음만 주신 그 믿음만으로 주님의 등에 업혀 가야지.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 등에 업힌 날, 오늘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구나. 이제서야. 그리고 어제 또 썼어요. 닫힌 문, 열린 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 닫힌 문이 있다. 내게 있던 문이 닫혔다. 내 중심이었던 그 문, 통로가 닫혔다. 오늘 닫힌 문으로 들어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닫힌 문이 열린 문. 내가 열던 문은 닫히고 주님께서 여는 문이 열려 들어가는 문으로.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이제 성상모의 신앙의 발자취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 성상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인생 여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고백을 다 해야 되겠죠? 자, 나 누구누구는 여러분들 이제 읽어주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그 고백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2부 나눌 때 해주시고 2부 나눌 때는 간략하게, 그리고 12월 31일 날 성도 교제 모임 때 그런 고백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자취를 돌아볼 생각의 기준은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지닌 자라면 나는 분명 오늘 본문대로 새로운 피조물일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까요?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지니고 행하며 이루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서의 소원을 오늘 하루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마음에 온갖 탐심의 소원을 채우며 살고 있는가? 둘 다 똑같이 소원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 성공 또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한 그 말씀에 전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그 소원조차도 이제 갖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내 신앙과 내가 목사로서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그 소원만 갖고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을 상대할 것입니다. 상담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향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마치 나를 강권하듯 나는 내가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오늘 살아야 됩니다. 이런 나를 내가 발견하는가? 마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처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 전함의 삶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형제 사랑, 복음 전함을 실천하는 자로서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셔서 내 가슴이 불이 일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의 삶을 오늘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미쳤다고 표현하냐. 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미친 자. 미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내게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주 예수밖에는 내 인생에 없는 겁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친 자가, 여러분, 미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미친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내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고 내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를 마치면서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미친 우리들이 되자. 미친 믿는 자가 되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미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2026년도에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미친 자의 삶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미친 우리들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한 발자국 내딛고 저 한 구석 밝히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다가 함께 죽어갔습니다. 좋겠습니다. 제가 미친 하면 여러분들 뭘 외쳐야 될까요? 두 번을 외치려고 하는데 미친 하면 우리들, 그 다음에 미친 하면 나. 또 세 번을 외쳐야 되면 우리 믿는 자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다고 해서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함께 가는 거겠죠? 자, 두 번 외칩니다. 미친! 미친! 할렐루야!